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요즘 우리 큐티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죠? 요즘 오늘 큐티 책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쵸?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큐티 다들 하고 계시죠? 큐티 책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큐티를 하고 계시죠? 아멘. 네, 요즘에 큐티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큐티에서 제가 느꼈던 말씀,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좋겠고요. 아직 큐티를 하고 계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배우십시오. 리더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큐티만큼은 꼭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분들 한 절, 자매분들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을까요? 34절부터 형제분들부터 시작. 그렇게 막이 어둠의 세력처럼 읽지 말고 주의 천군 천사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사 하늘로 쏘아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6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되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다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반대편에도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기적의 예수님, 초월하시는 예수님, 능력이 크신 예수님, 상식선이 아니신 예수님, 이 자연계의 법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내가 어떤 힘으로 의지를 해요. 옛날에 콩쥐팥쥐 그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콩쥐가 이렇게 할 때 막 울고 있으니까 소가 나타나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자기가 호미질을 했대요.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 호미질을 열심히 했대요. 진짜 도와준 거예요. 같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걱정 마 하셨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마가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복음서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오는 스토리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쫙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니까 좋은데 저는 이상하게 마가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큐티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마가복음이 보니까 간결해요. 장이 요한복음처럼 60절까지 있는 장이 없어요. 웬만하면 20몇 절에서 끝나고 이렇게 요거 조금 긴 절만 이렇게 한두 절 있는데 간결해요. 그리고 굉장히 스토리가 스피디해요.
쫙쫙쫙 스토리가 넘어가요. 긴 설명이나 긴 설교보다는 행동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그때는 이거고 막 그 요한복음 비유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마가복음은 액션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걸 하셨다, 뿅, 바로 다음 이걸 하셨다, 뿅, 그리고 여기로 가셨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절정체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예수님의 그 액션 중심으로 복음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장도 넘어갈 뿐 아니라 많은 기적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빠르게 이 사건과 사건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넘어가니까 여기도 기적, 여기도 기적, 여기도 기적.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저는 따뜻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누구도 돌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그냥 한 장 멀다 하고 한 장에 하나씩, 한 장에 2명씩, 한 장에 3씩 그냥 고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없는 자들,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지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게 막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부족해도 그 순간 예수님께 간절하면, 뭐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게 그냥 느껴져요. 그것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정도는 그냥 하루 통독을 쫙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느껴져요. 그렇구나, 예수님 절대로 한 번도 빡 너 저리 가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치 이 마가복음을 큐티를 할 때 제가 예수님 옆에서 생생하게 그 치유의 현장에, 그 고침을 하는 그 현장에, 그 죄사함을 해주시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가복음은요, 첫 장부터 본론이에요. 그냥 복음의 시작 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도 없는데 그냥 1장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마가복음 1장부터 1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바로 그냥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30살이 되셨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죠.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 유명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선 2장으로 넘어가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3장으로 넘어가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4장으로 넘어가니까 파도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죠. 이제는 군대 귀신, 몇백 명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5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유명한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죠. 그 다음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게 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럼 숨 돌리느냐, 6장을 넘어가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주일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 이게 뭔지 몰라도 오병이어는 알아,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물 위를 걸으셨죠. 이게 겨우 마가복음 6장까지,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곳은 기적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날에 특별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기적이 같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한 장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몰고 다니셨고 그 기적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에도 기적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고. 아멘.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살리는 기적, 고치는 기적, 회복해 되는 기적, 행복하게 되는 기적, 온전하게 되는 기적,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특별한 날에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쯤 되니까 마가복음 한 4장 이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르르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상식이 된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하면, 그때 당시 예수 하면 이 사람들 마음엔 예수는 이꼴 나의 희망, 예수는 이꼴 이 절망밖에 없는 나의 소망, 예수는 이꼴 내 자식을 살려줄지도 모르는 정말 유일한 희망. 이게 이꼴이 된 거예요. 이 기적 때문에.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혈루병 여인이나 중풍병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글렀다, 왜 나는 이런 운명일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만큼 그냥 낙심에 쩔어 있던 사람들도 예수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변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나을 수 있을지도 몰라,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나가보자. 혈루병 여인 집에 있다가 나가보자, 그분께 가보자, 그분이 지나가는 그곳으로 가보자, 만나보자, 부탁해보자. 그 혈루병 여인은 안 되면 옷이라도 잡아보자.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무 희망이 없던 사람이 그냥 예수라는 소문만으로도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루 종일 따뜻한 날씨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선선한 에어컨 바람 쐬니까 졸리시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과연 그 존재,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네,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다른 면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혹은 기적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본이 되는 존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분.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뿌려놓은 힌트가 너무 많아요. 이대로 해 라고 나만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며느리도 안 알려줄 거야 하지 않으세요. 제발 알아보라고 뿌려놓고 적어놓은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그 힌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논어를 조금 읽었더니 거기에 논어의 공자가 이러더라고요. 뭐라 하더라? 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뭐 겨울에 거둘 것이 없고, 젊은 때에 어릴 때에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게 없고, 아침에 계획하고 아침에 준비하지 않으면 저녁 하루를 산 게 아니다, 헛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죠. 아침 일찍 해라, 말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것도 훌륭한 가르침이죠. 가르침으로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직접 아침에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다른 모습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도 왜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지 보여주신 거겠죠? 우리 보고 발견하라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기적을 위한 생각입니다. 기적을 위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어떻게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는 이꼴 나의 지금 소망, 희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난 끝이야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 볼까? 나가 볼까? 만나 볼까?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네, 그래서 기적을 위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무슨 마리아가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고,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되고, 바다 위를 걷는 게 뭐.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능하대요. 바다 위를 걷는 게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가능하대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띄면 된대요. 그게 이 세상 지식인들이 말하는 가능하대요. 네. 이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띄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띄고,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게 학문 이론적으로 가능하대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 믿을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이 무엇일까요? 기적은요, 어쩌면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 즉 절대로 안 돼 하는 게 되네. 이게 기적이죠.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인 부정이, 왜요? 될 가능성이 1도 없으니까 절대적인 부정이 절대 긍정으로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엄청난 절대 부정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물이 위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는 배웠고 경험했고, 우리의 배움과 경험에 의해서 절대적인 부정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 신기한 일이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절대로 안 되는 게 되는 게 기적인 거죠. 절대 부정이 긍정이 되는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죠. 아멘. 안 된다, 불가능하다, 끝났다, 못한다는 틀이 깨지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가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안 되는 게 상식일 때 예수님은 혼자 마음에, 예수님은 그런 틀이 없으시니까, 그죠? 되는데? 이런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안 된다, 아 글렀다, 아 글렀어,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속으로 되는데? 한번 낫게 해볼까? 한번 기도해서 고쳐볼까? 부정이 없어. 부정이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에서 기적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된다, 기도해서 고쳐야겠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제가 가끔 얘기하지, 사람들은 너는 왜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못 믿어? 이거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근거는 뭐야? 하나님 없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까지 왔어? 하나님 없이 수억 개, 수만 개의 은하계 그 별들이 어떻게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지문이 60억 인구 중에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무슨 근거로 안 믿어? 예수님의 궁금함은 우리와 완전 정반대.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안 믿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넌 어떻게 안 믿고 그럼 이 세상을 사냐? 이게 다 어떻게 생겨났다, 어떻게 사냐? 예수님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물에 꼬르륵 빠졌을 때 너 왜 안 믿냐? 궁금한 거죠.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생각, 기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라는 편견, 못한다라는 편견을 내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절대적인 부정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는 얼마나 절대적인 부정이냐면 딸이 죽었어요. 죽음보다 더 부정이 있나요? 죽음보다 더 부정은 없죠. 최악이죠. 죽었어요. 그 절대적 부정 속에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 틀을 깨라. 네 딸은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그 틀을 깨라. 그리고 믿어라. 된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가, 이 회장장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했으니까, 우리 딸은 살았다, 우리 딸은 살았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야 내가 망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르치면 안 돼. 그래, 믿자. 나 어떻게, 난 내 딸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아니야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 믿어보자. 이렇게 싸우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내가 정복을 당하느냐, 내가 생각을 정복하느냐. 아마 이 야이로도 계속 그 싸움을 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그 문제의 현장 속으로. 내가 이 생각에 정복당하느냐. 아니야, 죽은 자가 깨어나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 믿으라 했거든. 아니야, 내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가 이 일을 그르칠 수 있어. 믿어보자. 믿자. 이 싸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대 믿음이 있나요? 다스리나요? 생각을? 아니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나요? 하고 싶지 않은 생각,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 상상하고 싶지 않은 내 뒷담화 까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막 상상이 되고, 근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이 회당장처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아니야, 이거 버려버리자. 좋게 생각하자. 아니야, 아직 확인된 건 또 아니잖아.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틀에 갇히지 않으려고, 그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정복되지 않으려고 우리의 이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을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던 그 마음은 생각입니다. 아멘. 아무 생각이나 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은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생각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지 않을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붙잡아야 될 생각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들의 생각은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으로,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되면 견고한 진이 돼요. 나를 그 안에 딱 가둬놓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이 한번 구축이 되면 이게 이 사람의 운명이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 옛날에 상처로 나는 절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겠어. 뭐 자기가 되게 수치를 경험했다던가 이래서 손 벌리지 않겠어. 손을 벌리는 건 부끄러운 짓이야. 수치스러운 짓이야. 이러한 생각으로 20년, 30년을 살면 그게 이 사람의 견고한 진이 되고 사고방식이 돼요. 그러면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로 뭐라고 하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에서 이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됐어요. 그걸 거절해버려요.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도 종교에 의지하는 건 연약한 자들이 하는 짓이야. 아니요, 저는 연약하지 않아요. 됐어요. 운명이 갈라지는데 얼마만큼 갈라지냐면 천국과 지옥을 나눌 정도로 갈라지는 거야. 이 사람의 사고, 이 생각, 이 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성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분별할 것을 내가 분별해서 생각하리라. 내가 골라서 생각하리라. 내가 가려가며 생각하리라. 진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나이를 먹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리는 사람 제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상한 음식,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을 가리지를 못하는 사람 어때요? 바보 같죠, 그죠? 옛날에 문세윤인가? 그 사람이 아는 형님에서 강호동 씨한테 호동아, 너 상한 음식 못 먹어? 이런데 난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질문이. 너 상한 음식 못 먹어? 이러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어쨌든 그건 상식이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리는 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내가 생각할 것과 버려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계속 하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어쩌란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게 정말 잘 구별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머릿속에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자꾸 아까 야이로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어느 순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저도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다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잘 될 걸 바라보고 내가 이걸 바라보다 이렇게. 근데 전 보람이 있어요. 난 싸우고 있거든. 여러분은 싸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어두운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로부터 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상상이 되나요? 자꾸 부정적인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 그림이 처음 그려질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그려지고 세 번째 그려니까 확 불쾌감이 몰려오고 기분이 다운되고 의욕이 꺾어지고.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썩은 음식 주면 먹을 거예요? 상한 음식 주면 먹을 거예요? 사탄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그려놓으면 따라갈 거예요? 안 좋은 불길한 생각을 자꾸 장면으로 상상하게 하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모습, 조롱하는 모습,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위닝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상상하게 하면은 그걸 막 따라갈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질난 채로 남편 들어오자마자 막 성질을 낼까요? 저 요즘 안 그러죠 목사님. 제가 요즘 생각을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꼭 먼저 물어봐요. 제가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그런 싸움이, 우리 생각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썩은 음식을 골라내듯이 생각을 골라내십시오. 생각을 구별하십시오. 선포해볼까? 나는 오늘부터 기적의 생각을 한다. 내 생각의 주체는 나다. 아멘. 네, 뺏기지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고개를 세차게 흔드세요. 액션을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순간 하면 어떻게 이제?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기도할 때 얼마나 잡념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탄이 총 공격을 하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하려는 기도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 내가 하려는 기도 이거 아니었어 하고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멍 때리는 사이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작. 그렇게 해서 떠나가겠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흘기고 갔는데 제가 뒤에서 나의 뒷담화를 퍼뜨리고 다닐 것만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닌데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예수님께는 기적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예수님께는 기적을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만 봐도 다 알아요. 이거는 우리 말씀 쭉 봅시다. 마태복음부터 시작.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 번째 말씀,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아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께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기적을 위한 마음? 긍휼한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치유로 유명하신 우리 조윤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어마어마한 치유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그 비결을 물었어요. 뭐 기도를 3시간씩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근데 한국 땅에 조윤기 목사님 말고도 기도를 3시간씩 하는 분들은 많아요. 예. 그렇다고 다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조윤기 목사님이 대답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심각한 폐병, 한쪽이 쪼그라든 거예요. 결핵 때문에.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이 점점 몰려오는,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병자의 심정을 너무 안다는 거예요.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 고통을 알고 그 상처를 알고 내가 그 마음이 말하지 않아도 뭔지 너무 알고 안쓰럽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아멘. 제가 이걸 좀 공감한다니까요. 제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셋을 낳아보니 정말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새끼 낳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플까? 지금 저게 되게 아파서 저러는 건데 수컷은 어디 갔을까? 막 이러면서 그 아픈 자의 심정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기적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그 기도를 3시간씩 해도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좀 이따 성경 볼 거지만 냉소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 나만 아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누구를 봐도 누가 어째도 무덤덤한 그 마음, 나만 아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요, 내꺼 기도해서 나타나는 기적보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적의 특징은 서로라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 혼자 떠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서로라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미모셀에도 우리 아시죠? 한미경 자매 이제 곧 출산하는데 7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어요. 서울의 유수한 병원들에서 차병원 이런 데서 다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딱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부셀에서 열심히 포기하지 말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미라클 캐치에서 그 한국 컨퍼런스에서 그 기도를 붙잡았어요, 우리 미경이가. 그 다음 달에 생명이 생겼어요. 아멘. 또 우리 미니가 보이는데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고 아파할 때, 그래서 어떻게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가 없을 때,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울 때 같이 울고 속상할 때 같이 힘들고, 그래서 같이 진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복잡한 얽힌 것을 너무나 신비롭게, 이 서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기적을 구경도 못하지만 내가 경험도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누가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돼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거는 이해가 되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와서 나 지금 비우는 데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내려올 수 있음에도 끝까지 참은 거는 그건 감격인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도 돌 바꿔서 떡으로 안 만들어서 드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아멘. 우리는요, 나를 위한 기적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또 예수님께 기도한 이 서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리고 그 서로에게 관심이 있으시나요? 애틋하신가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잘 됐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영적인 나병, 이 영적인 문둥병, 이 심각한 영혼을 죽이는 이 문둥병에 걸려 계신가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옆에 사람.
이 사람 없으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의 기적의 통로로구나. 네가 내 기적의 통로로구나. 여러분, 리더들 문자 씹지 마세요. 그 리더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들 문자 씹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문이 막힙니다. 네. 여러분, 리더의 문자 연락 금방금방 받으시고요, 반갑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리더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아멘. 그럼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성경책 있으시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네,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배고플 것도 걱정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 모습, 근데 기적 한번 행해보겠다고, 그 자기의 필요를 채워보겠다고 이렇게 수천 명이 우르르 모인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비웃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들이 배고픈 거, 아니 한 끼 굶어서 죽냐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조차 긍휼히 여기시고, 못 먹고 돌아가다가 정말 기근 때문에 배고파서 힘이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대목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가여이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그게 크든 작든 그것 때문에 네가 아프고 힘들고 걱정하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 진짜 예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왜 안 믿지 진짜? 네, 그래서 그 배고픈 것까지 헤아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오죠. 제자들 어쩌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견고한 진이 쌓인 우리와 같은 모습, 기적의 DNA가 아닌 그냥 현실의 DNA가 가득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5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더치페이 뭐 그런 느낌? 또 어떤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요. 여기 남자만 5천 명이면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최소 그죠? 아우 이 2만 명을 예수님 그냥 편하게, 이게 편한 거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냥 사 먹게요. 무슨 또 막 우리 목사님이 해먹고 이러잖아요. 뼈찜 막 이러면서 내가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이 손에다가 어떻게 그걸 해요? 몇 시부터 삶아야 돼? 나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집에 누구만 오려고 해도 막 부담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 그거 다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효율성 따지는 제자들. 그냥 예수님 그냥 각자 사 먹게요. 각자 가서 사 먹게요. 또 다른 말을 하면 뭐예요? 자기 일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게요.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아요. 막 세련들 일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가 뭐 저러는 거면 지가 경험해봐야 알지 뭐. 저도 어느 순간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 그렇게 발 뻗고 나서 도와줬어요? 에? 이상하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지들 문제는 지가 알아서 하지. 제가 이게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팔자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는 신경 안 쓸 거야. 이걸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어요. 맨날. 네 팔자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이거를 맨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도 있는 거죠. 제자들 안에도 있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하게요. 각자 사 먹게요. 편하게. 그때 예수님, 그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배고픈 자, 힘든
자, 지금 지친 자, 모래 잔뜩 먹고 먼지 잔뜩 먹고 또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항상 보여주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말씀 시작. 와우, 이게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각자 해결할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됐어요? 내 문제가 됐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2만 명인데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쟤는 신경 쓰지 말자. 나는 분량은 이만큼이니까 이건 이만큼 하자. 그럼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저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저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픔으로 느끼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도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먹었거든요.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보세요. 아우 이 나라가 문제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해야지.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돼.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해라. 아멘. 선생님들이 문제야.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우리한테? 너희가 해라. 주님의 교회 이 작은 힘으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다 먹여요? 어떻게 세상을 다 가르쳐요? 어떻게 세상을 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캠퍼스를 다시 회복해요? 예수님은 안 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우리한테만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지목하셨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너희가 해라. 너희가 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문제인데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이 여겨주신 거예요. 저 빚더미 속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저 친구들 속에서 왕따를 당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같이 느껴주시고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저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뭘 잘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서로 네 문제는 네가, 네 일은 네가, 이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서로가 나의 기적의 통로라는 걸 믿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더 강력한 마가복음의 역사처럼 한 장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쓰여져 내려가는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 헌금 콜링 때마다 기적이 있을 수 있고요. 매 설교 때마다 기적의 간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멘. 매 셀 모임 때마다 이번 주 우리 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이 마가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마음, 기적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네 팔자는 네가, 네 운명은 네가, 니들이 알아서 하게, 쟤들이 알아서 하게요. 이건요 나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기적의 현장에서 빼내는 그 기회를 뺏어가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 했어봐요. 그래 지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자 이랬으면 오병이어라는 이렇게 세세토록 사람들을 입으로 내려오고 주일학교 때마다 노래가 몇 편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주일학교 때마다 회자되는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 타인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 거, 갖지 않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기적의 삶에서 빼내고 여러분의 그 견고한 진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삶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깨닫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서로를 더 생각하자, 타인을 더 생각하자, 더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내 일처럼 여겨보자, 내 고통처럼 여겨보자, 내 아픔처럼 여겨보자. 그러면 저절로 이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기적은 서로 상관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서로 안에서 일어납니다. 네, 기적의 예수님은 기적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내가 너의 기적의 통로가 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은 기적의 예수님께는 기적을 위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위한 태도는 한마디로 감사와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먼저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특별한 것이 대단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모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죠. 특별한 것이 대단하죠? 근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살았어요. 특별한 게 대단하다.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맨날 허드렛일하고 집안일하고 평생을 인내하고 아침밥을 차려서 자식들을 키워낸 엄마가 특별하지 않아. 그건 일반적이잖아. 평범하잖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일에는 특별한 사람, 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게 대단한 거. 근데 나는 어디를 봐도, 여러분 보세요, 서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특별한가요? 특별한 구석이 있나요? 특별하게 똑똑한가요? 특별하게 부자인가요? 특별하게 눈이 작고 특별하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그죠? 그래서 늘 자신에게 불만족한 거예요.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나는 특별하지 않아. 이게 너무나 깊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내가 잘못 들었어. 나는 특별하지 않은데? 나는 되게 부족한데? 이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것에는 대단한 게,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당연한 말이지. 이게 문제라고요.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한 거. 엄청난 것에는 대단한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네. 엄청난 것에는 대단한 게 필요하다라는 그 편견과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셀이 번성할 수 없고, 여러분이 부유해질 수 없고,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한번 성경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홍해를 가른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가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요만한 물맷돌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그래서 세상 온 인류의 운명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12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크고 엄청난 것에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진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사실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아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작은 게 문제가 될까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의 실력이 작은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작아서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 누구 생각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 지금 성경의 예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멘. 제가요 이 본문 중에 제일 좋아라 하는 구절이 이제 나와요. 38절입니다. 38절, 39절인데요. 3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5,000명을 먹였더라 하는 데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게요. 근데 예수님이 니들이 먹을 걸 줘. 가서 한번 찾아와. 가서 구해와. 그랬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구했겠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구해보는 것처럼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겨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 너무 좋아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세요. 실망은 내가 하는 거야.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제자들이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겨우 이거 더 구해와. 어떻게 구한 거야? 똑바로 한 거야? 전략은 짰어? 열심히 했어? 333 해봤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어. 최선을 다한 거 맞아? 이걸로 어떻게 하냐?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또 내가 몸 좀 풀어야겠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적다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와, 이 믿음 갖고 택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주님 우리가 이래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가정들을 올바르게 행복하게 진짜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느 천년에 이 믿음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어떻게 이 주님의 교회 하나 가지고 캠퍼스며 가정이며 이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더 대단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멋진 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이냐? 그렇죠? 더 훌륭한 세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찬양 인도자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 괜찮은 부교육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화려하고 말도 잘하고 훈련된 선교단체에서 훈련된 전도 잘하는 그런 리더감들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이럴까요?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아요. 이 오병이어 보는 도시락 보는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슨 문제인데? 너네 데리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게 무슨 문제인데? 12몽군으로 세상도 변화시켰는데. 아멘. 네, 절대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사하고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팡이, 물맷돌, 어린아이 도시락, 12제자만 생각을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취향.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것으로 큰 코를 납작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만 봐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향과 취향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가 있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42절)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이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작은 것과 부족한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작은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작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41절에 나왔죠? 이것을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 쉬운 성에 보면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큰 것을 줬는데도 일도 못하는 건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의 능력에 비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던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 경험했다던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뭐 갚지 못해야 될 어떤 빚이 있다던가, 그 모든 상황,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이것을 해내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힌트는 뭐예요? 감사하라. 없다 하지 말고 감사하라. 네 작은 것으로 해서 감사하라. 너에게 저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크지 않다고 하지 말고, 믿음이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게 겨자씨라도 그 있는 것에 감사하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가 없고 동역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라.
예배 드릴 공간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는 매직이 바로 감사 매직이고요. 부족한 것 천지로 만드는 매직이 불평 매직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를 변화시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이 도시를 변화시켜 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계세요. 이 대전이란 이 도시에 이 주님의 교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얘기해보면 여러분 이 작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은요, 행복을 조사한 사람들 보니까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죽이는 강도 말고요, 강도, 파워, 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빈도. 그래서 내가 로또를 맞으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로또를 맞으면 되게 좋겠다. 근데 그거는 아무리 500억짜리 행운이어도 몇 번이에요? 인생에 한 번이에요. 금방 불행해져요. 내가 저 명품 사면 너무 행복하겠다. 금방 불행해져요. 한 번. 빈도래요. 그래서 100만큼만 행복을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10만큼의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10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10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밥이 소화가 잘 됐다. 와, 감사하다. 여러분, 밥 못 먹어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너무 감사하다. 오늘 간이 딱 맞다.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이 몇 억을 로또 맞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노방을 나가도 그 노방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전도지를 줄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작은 것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건넬 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넬 때 노방의 번호를 따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어느덧 성장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감당하고 해내고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부들 전도 티슈를 놓을 때도 그 작은 것에 내가 이거라도 놓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내가 문 앞에 이거라도 붙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감당 못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듯이. 아멘. 또 나눔 있죠? 작은 것을 나눌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하세요. 빵이 이렇게 있어요. 빵을 나누는데 빵을 반을 떼서 나누는데 보니까 다시 빵이 생겼어. 빵을 떼서 또 나누는데 다시 또 빵이 생겼어. 나눠준 애가 또 나눠주는데 다시 또 빵이 생겼어.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나누지 않고 나 혼자 먹었다면 이 빵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지진 않죠. 배설물이 됐겠죠. 제가 좀 과격한 말로 똥이 됐겠죠. 여러분, 빵을 가지고 똥을 만드느냐 기적을 만드느냐.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꿀꺽하면 뭐가 돼요? 제가 그것까지 말하지 못하겠지만 은혜를 나누면 또 내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고 재정을 나눴더니 또 내게도 그 재정 가지고 치킨 사 먹고 피자 사 먹으면 뭐가 돼요? 똥! 그죠? 근데 이것을 나누니까 또 내게도, 나누니까 또 내게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누는 한 계속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한 여러분에게서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나누는 한 계속돼요. 복음의 감격은 나누는 한 계속돼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멀리 느껴지지? 구원의 감격이라. 전도를 해보세요. 그냥 한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데 너 이번 주 나랑 같이 교회 안 가볼래? 한마디 해보세요. 돌아서는데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쫙 일어나요. 아멘. 나누면 멈추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생겨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건 사실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원리가 바로 나눔이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멘.
네, 그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나눌 수 있었을까? 오늘 제가 큐티, 이것도 큐티를 통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오늘 큐티를 보니까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들것에 사람들을 다 실어가지고 막 그냥 왔대요. 너무 많이 왔대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막 옷이라도 잡으려고 했대요. 근데 옷이라도 잡은 사람은 나았대요.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중에, 그럼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제자로 합류한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홀랑 고침받고 돌아갔겠죠. 뭐 허무하지 않나? 그죠? 우리도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먹튀, 네, 그게 났을 때 허무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사람을 만나도 계산적으로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계속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어주시고 그냥 돌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그러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눔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셀로 치자면 저는 열미모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의 셀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셀리더라면 예수님은 이 도시 모든 사람이 자기 셀원이에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셀 모임에 오는 셀원과 지금 셀 모임에 오지 않는 셀원일 뿐, 지금 나를 좋아하고 나와 알아가는 셀원과 아직 나를 모르는 셀원.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네. 우리 다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우리의 교인이에요. 아직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과 그것을 경험하고 운명을 바꿔나가는 교인의 차이일 뿐, 모두가 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쌍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섬길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마음속에 우리 교인, 우리 세론, 우리 하나님 자녀, 너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었고, 그 기적의 예수님께는 기적의 생각이 있었고요, 기적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감사하고 나누는 기적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좀 대신해 볼까요? 기도를 대신해서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나지 않나요? 기대되지 않나요? 불끈불끈 힘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더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제가 골라왔습니다. 우리 신나게 같이 찬양합시다. 기적의 기대를 담아서 찬양합시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의 기도사자도 굴복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새 풀무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찬양합시다. 풀무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성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아멘. 저 순결한 요새 순종으로 세상 바꿀 기적의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때 I believe 미라클 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날 향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생각이 오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이 공동체에 주시옵소서.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작은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작은 믿음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작은 능력이 있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 작은 믿음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것으로 해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우리가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모두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모두를 우리의 교인으로 봅시다.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고백한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도 아니라 주의 성령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강해지지 않아도, 더 늘어나지 않아도, 더 뭔가가 많아지지 않아도 내 작은 것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나누고, 내가 사랑한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도 나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이 작은 믿음으로도 캠퍼스가 변화되어 다시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 작은 믿음으로도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작은 믿음으로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들을 내가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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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달려갑시다. 이 작은 믿음 붙잡고 달려갑시다.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로부터 나는 나의 생각을 다스릴 것입니다. 분별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로부터 나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살 것입니다. 아니, 오늘부터 나는 작은 것에 불평하지 않고 그 작은 것을 나누면서 작은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그 기적을 보며 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 교회를 처음 이 예배를 방문해 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앞으로 모시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박수해 주시겠어요? 나오는 길에 용기가 나도록. 와, 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으로, 능력으로 많은 구박을 받죠. 특히 남성분들은 또 스펙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선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펙으로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내 이 작은 것으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까요? 예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엽니다. 저의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늘 부족한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결코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해 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과 또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그 삶을 오늘 선포하고 소망하며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의 기적을 나누기로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